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 많이 가지셨습니까? 예, 감사하셨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사 엽서를 하나 썼습니다.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큰 사랑으로 아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입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감사 편지 쓰지 못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대신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감사하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미리 하는 감사. 오늘 포함해서 3주 동안 우리는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시점, 그래서 그 시점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감사라고 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탄한, 감사와 감탄, 이 귀한 현재적 감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미리 하는 감사. 이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름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미국에서 유래된 것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소위 정설입니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올 때 미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교적 그 마인드로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가르쳐 줄 때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겠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가 미국처럼 그렇게 쓰긴 합니다. 근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1961년도 저 때에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회 교인들하고 싸우다 못해 결국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땅에 오게 됐죠.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기록은 그들에게 풍족한 것이 있어서 마치 감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그 교인들은 실질적 어떻게 보면 실업자였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그들 100여 명 중에서 농업이나 어업 또는 생산직에 종사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그 신대륙에 갔지만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배를 빌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갚는데 그 1년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거두질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거둔 게 있어서 감사했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합니까?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해요. 여러분 Thanks 감사하다는 말이고 Giving 드린다는 뜻이에요. 감사예요 말 그대로. 그냥 감사절이에요. 추수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게 추수자가 붙은 거예요. Harvest Thanksgiving 아니라니까요. Harvest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수한 것만 감사합니까? 그럼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추수한 게 없으면 감사할 게 없는 겁니까? 추수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 이름 잘 붙인 것 같아요. 땡스기빙입니다. 감사절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 그걸 배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감사절날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될까 하시는 부담을 갖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말씀에서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골로새서 이 말씀에서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앞에 있는 구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12절,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사랑하신 자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마지막에 거기다 사랑까지 더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말인데, 거의 연말이라 해도 되지요? 이 연말에 우리의 본질, 또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주님 앞에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질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는 난 여태까지 이렇게 못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서너 명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가 됐는데도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문제를 놓고 제자들이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해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구해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랬어야 됐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고 그저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하고 어떤 소년이 가져온 거 그거 갖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 기도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감사 기도 드리죠. 앞에 차려진 상을 놓고 야, 이거 내 배에다 넣을 거 생각하니까 좋군, 그러면서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하고 눈앞에 있는 음식을 감사하면서 감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식사 끝난 다음에 감사기도 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 먹었습니다 주님. 그것도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갖다 놓고 감사기도 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예수님 혼자 드시겠다고 지금 감사기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5천 명을 먹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감사하신 겁니다. 한번 본문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기적 이야기죠.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마태복음 버전으로 한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몇 달 전인가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긴 설명하지 않고 오늘 이것만 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도
드시기에 부족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만 기도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이 후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보시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미리 하는 감사, 선감사, 선제적 감사. 코로나 때문에 이 선제적이란 말이 아주 요즘에 인기잖아요. 선제적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선제적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 감사를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들처럼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가 싶더니 서로 배경이 달라서 그렇겠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할례가 뭔지 모르시면 여성은 여성 교구장에게, 남성은 남성 교구장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도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절기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유월절을 지켜야 되냐, 또 심지어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뭘 먹어야 되냐,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는 적지 않은 충돌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시니까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니까 마음으로 하는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 문제를 놓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든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평강이 없어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이레네, 이 샬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게 얼마나 큰데 이걸 자꾸 놓치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누가복음부터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죄송합니다, 이건 다른 본문인데 먼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냐 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키고 있는 할례, 자기가 하고 있는 절기나 여러 가지 구약적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다른 이방인들처럼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감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교하지 않는 감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때 비교하면서 감사합니다. 난 저 사람처럼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난 저 사람처럼 병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없을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 쓴 걸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누구보다도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좋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혼자 비교하는 건데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교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만큼 내가 형편없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는 뭔가 내가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절기를 지켰고 내가 정말 그 할례를 받으면서 난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적지 않은 교만함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에 세리가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한 영혼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애 그저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차원이 낮은 남들하고 비교하는 감사는 그건 기독교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감사예요. 그건 세속적인 감사고 그것은 남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감사고 하지 말아야 할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교회가 서로 싸우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럴 때 그들에게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딴 마음 집어넣지 마라. 너희들은 그 평강 때문에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불러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평안함. 이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이 평안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하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했다.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것도 뭐 감사할 일이면 감사할 일이겠네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생기는 감사. 그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졌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평안은 누구 때문이다? 바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샬롬, 그 마음에 에이레네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있으니까 저절로 찬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는 막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내리치고 막 번개가 내리치는데도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그냥 새록새록 잠드는 그 아이가 바로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계속해서 축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이것 유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그 마음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평강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평안함을 위해서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 내 주변에는 점점 더 악화되는 것만 보이는데 뭘 감사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 사람은 감사를 하게 돼요. 그를 가리켜 감사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제가 만든 건데 땡커, 땡스에 ER 붙여서 땡커. 여러분, 땡커는 땡크처럼 일할 수 있어요. 감사하니까 그냥 추진력이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난 감사하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감사하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더 낫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고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삼비삼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삼비삼망.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다른 분이 만든 말을 힌트를 얻어서 삼비삼망. 삼비는 뭘까요? 비교, 비판, 비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삼망은 뭘까요? 원망, 책망, 낭망. 이거 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비교, 비판, 비관, 삼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망이나 책망이나 낭망 이런 거 없어요. 삼망 없어요. 삼비 삼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주신 그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후반부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전천후 감사, 선제적 감사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평강을 자꾸 좀먹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 말은 그냥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나는 신비스럽게 어떤 경험을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충격적인 말을 한번 해드릴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면서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사하면 일이 잘 풀린답니다. 심리학적 접근이 있어요. 이 감사. 그래서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쓰래요. 이건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심리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름을 아예 대드려야죠.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헬렌 피셔, 뇌를 읽다. 뇌를 읽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뇌에 대한 책을 읽으려면 이 책을 읽어라라고 아마존에서 추천하는 이 헬렌 피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재승 박사도 추천을 한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조화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추구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부조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조화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갈등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좀 다르네,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난 거기에다 이 일을 제기하고 싶어요. 뭘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심어주신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들도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3개에서 5개를 쓰니까 조사를 해본 결과 무려 행복도가 25%나 치솟았답니다. 단기적으로. 그것도 딱 3주 만에.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다. 아무래도 성경을 보고 컨닝한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려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으시면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2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거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아까는 마음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또 나오네.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난 것이 2부 예배에 해주신 창림 목사님도 골로새서를 갖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두루두루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는지, 역시 우리 목사님, 역시 저하고 이렇게 뭐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항상.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훈을 받는다, 말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올라가지요. 믿음이 올라가니까 감사함이 나오지요. 이게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 감사를 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믿음이 나오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한마디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믿어지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푹 놓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놓이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소위 뇌물을 주지요. 선물이죠. 미리 감사한다고. 주님이 그런 뇌물 받으시진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넘치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오는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까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하라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번씩이나 그 짧은 구절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거를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복이 우리 모든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을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쭉 열거되어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했던 말, 그냥 결론적인 말, 그들은 원망했어요.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이유는 이걸 보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읽습니까? 여기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이 지혜는 뭐냐 하면 저런 거 하지 말라고, 좋은 건 하고 나쁜 건 하지 말라고 주신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도 힘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불평을 널어놓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를 봅니다. 그게 힘입니다. 불평만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 보잖아요. 그게 힘이죠. 어찌 보면 감사보다 이게 더 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면 얕본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원망하다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멸망은 힘이 있어서, 원망은 힘이 있어서 결국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 움직이는 힘이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뒤통수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로 움직여 보십시오. 감사로 시작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이게 원리인데, 이게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꼭 얹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그저 그냥 내놓는다면 그럼 그건 뇌물입니다. 주님 뇌물 안 받으십니다. 헌금 이제 좀 있으면 하실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헌금 준비를 하셨겠지만 마음에 감사를 꼭 담으십시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감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딱 띄워놓고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바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겁니다.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선제적 감사죠. 왜 그렇게 감사하셨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보여주려,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을 맺기 위해서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 겁니다. 제가 어디에 정보에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란 말도 있는데 어렸을 적에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점을 1.7 정도 맞았답니다. 이건 낙제 점수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둘 상황이 됐습니다. 딜라드 유니버시티라고 뉴올랜드라는 지역에서 아마 졸업을 하는 곳에 갔는데 흑인 학교 같아요. 뭐 흑인이라고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그곳에 가서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죠. 세 가지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시간 없어서 못 가보실까봐, 못 보실까봐 제가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Put God first. 쉬운 단어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라 이거예요. 첫 번째. 야, 이분 이 연설은 거의 설교와 같았습니다. 간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걸 보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fail big. 크게 실패해라. 뭔가 좀 이렇게 내공이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fail big. 세 번째는 여러분 제가 좀 발음이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will never see a U-Haul behind a hearse. 이거를 직역하면은 되게 어려운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우리는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관 뒷짝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어렸을 적에 미용실을 어머니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미용실 한다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뒤에 한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지금부터 예언 하나 할까요? 그러면서 펜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 어린이는 앞으로 수백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러분, 미용실에 가면 이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꼬마애를 딱 보시면, 야, 너는 있잖아, 장차 수백만 명 앞에서 연설하게 될 거야. 그 영향받은 사람이 접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은 분들이, 야, 그놈 머리 보니까 머리 좋게 생겼다. 아, 그놈 참 잘생겼는데 말도 잘하네. 야, 넌 다른 사람 앞에서 앞으로 말로 먹고 살 거야. 아니면 하여튼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뭘 보고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덴젤 워싱턴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붙잡고 그냥 먼저 감사해 버렸대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 일인데 그 말을 그냥 감사했대요. 그러면서 그 연설 중에 이런 말도 해요. 침대 밑에다가 슬리퍼를 벗어 넣어놔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침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슬리퍼를 신으니까 이 슬리퍼를 침대 밑에 넣어놓으면 일어나서 그 밑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무릎 꿇고. 무슨 뜻이겠어요?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가 연설 중에 했던 말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게 된 것을 미리 감사하세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선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스틱이라는 단어를 몇 번씩 쓰더라고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주님을 먼저 삼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비교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채워주십니다. 이루어주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감사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총교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받은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이미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보는 사람마다, 그 눈을 가진 사람마다 자기 눈 본대로 감사하겠죠.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불평이 주장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거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름이었어요. 그 구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